후반기로 구분이 됩니다. 전반기 40년은 애굽의 왕자로서 화려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중반기 40년은 애굽 사람을 죽이고 도망하여 미디안 광야에서 목자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마지막 후반기 40년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까지 인도하는 영적 지도자로 살았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전도자인 D.L. 무디는 이와 같은 모세의 인생을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모세의 인생의 전반기는 I am somebody의 삶이요, 또 인생의 중반기는 I am nobody의 삶이요, 또 마지막 인생의 후반기는 I am God's body의 삶이었다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모세는 젊었을 때는 애굽의 궁전에서 누구보다도 화려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 모세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아니었습니다. 그의 겉은 화려했을지라도 그의 인생은 결코 아름다운 인생은 아니었습니다. 그런 그가 나이 80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그를 만나 주십니다. 그때부터 모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하나님께 드려진 예배자의 삶을 아름답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모세는 인생의 후반기가 훨씬 더 아름다운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전반기가 아름다운 사람이 있고 인생의 후반기가 아름다운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저는 여러분 모두가 모세처럼 인생의 후반기가 더욱 아름다운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 역시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세의 일생은 출애굽기부터 시작해서 또 레위기, 민수기를 거쳐 신명기까지 아주 광범위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을 보면 모세에 관련된 많은 이야기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출애굽기 3장부터 14장까지의 내용을 중심으로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는 그의 나이 80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인생을 정리하고 마무리할 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노년의 모세를 부르셔서 그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그 사명을 주시는 내용이 출애굽기 3장에 나오는 호렙산 사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호렙산과 시내산은 같은 산으로 그냥 이해하시면 됩니다. 성경에는 이 호렙산과 시내산을 계속 엇갈려서 사용하는데 같은 산입니다. 모세가 이 호렙산 앞에서 양을 칠 때였습니다. 호렙산 중턱을 바라봤는데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는 떨기나무를 모세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산 위로 올라갑니다. 그 산에서 모세야 모세야 모세의 이름을 부르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모세는 신을 벗고 땅에 엎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모세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첫 장면이 이곳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을 만난 그때 모세는 처음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벗어버리고 땅에 엎드려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하는 자가 된 겁니다. 그 다음부터 모세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아갑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이 출애굽기 3장 12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여러분, 모세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입니까? 성경을 정확하게 보시면 답할 수 있습니다. 모세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하나님이 만나주신 그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주어진 가장 큰 사명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내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80세 먹은 노인 모세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젊은 사람들에게만 사명을 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나이든 모세와 같이 80이 넘은 노인에게도 사명을 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중에 나는 이제 나이가 많아서 나는 이제 더 이상 사명을 감당할 나이는 지났어 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내가 하나님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아야 됩니다. 성령님을 내 삶 속에서 제한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한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제한합니다. 성령님을 내가 제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것은 나와가는 상관없는 말씀이야 라고 내가 제한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결코 제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나이가 많든 적든, 여러분들이 가난하든 부하든, 많이 배웠든 적게 배웠든, 여러분들이 건강하든 연약하든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제한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역시도 그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는 목적 역시도 똑같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어진 사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의 자리로 나가게 하는 것이었다면, 역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목적 역시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목적은 단지 애굽에서 건져내시는 것이 아니라 건져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 중에는 구원받은 자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 구원받은 자는 누구나 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됩니다. 내가 구원받은 자라고 여긴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목적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목적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는 것은 그래도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라는 그런 의미가 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라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목숨처럼 여깁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를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무 예배나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내 마음을 다하여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만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예배자의 자리에 왔다면 적어도 이 자리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내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사명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제 바로 왕 앞에 가서 이렇게 말하라고 이야기를 전달해 줍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그래서 이제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말합니다. 출애굽기 5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가 모세가 하는 말을 듣고 어떤 반응을 일으키는지 그 다음 보십시오. 출애굽기 5장 6절부터 9절까지를 보면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그러니까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말에 귀담아 듣지 못하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욱 고통스럽게 힘들게 만들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에 누군가를 인도하려고 할 때 왜 어려운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사탄은 결코 예배하러 가는 그 길을 호락호락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던 사람을 예배드리는 이 장소로 인도하려고 할 때 공중권세 잡은 사탄은 우리가 그에게 교회 갑시다 라는 그 말을 하지 못하도록 그의 삶을 더욱 어렵게 하고 힘들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제 모세와 아론을 보고 이렇게 원망을 합니다. 출애굽기 5장 21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모세가 백성들에게 냉대를 받은 겁니다. 그러자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이렇게 호소합니다. 출애굽기 5장 22절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여러분, 이때 모세는 이제 그만두고 싶었을 겁니다. 모세는 이제 더 이상 우리 예배하러 갑시다 이 말 포기하고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은 사람은 포기하려고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 우리가 사람들에게 모세처럼 미움을 당하거나 냉대를 당할 때 내 마음속에는 상처를 받아서 그만두고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허락하신 사람에게는 끝까지 복음을 가서 전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설득시키셔서 다시 바로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모세를 바로에게 보낼 때 이번에는 10가지 재앙을 함께 보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애굽에게 한 가지 한 가지씩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바로에게 하게 하신 말씀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출애굽기 7장 16절, 8장 1절, 20절, 9장 1절, 13절, 또 10장 3절에 보면 단 이 한 말씀밖에 없습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광야에서 그들이 나를 예배할 것이니라.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느껴지십니까? 지금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간절히 기대하고 무엇을 간절히 원하시는지 그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은 예배하지 않는 자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에 나아가는 것을 누구보다 원하십니다. 누구보다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결국 10번째 재앙이 내린 뒤에야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내보내줍니다. 10번째 장자가 주는 장자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손아귀에서 이제 벗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430년 만에 애굽에서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의 손아귀에서 나오게 하기 위해서 바로를 몇 번 찾아갔을까요? 몇 번 찾아갔을까요? 11번 찾아갔습니다. 10가지 재앙 전 그리고 각각의 재앙할 때마다 총 11번 찾아갔습니다. 여러분도 다짐하십시오. 누군가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의 자리로 데리고 갈 때 최소한 몇 번 찾아가셔야 되겠습니까? 몇 번이요? 11번. 그 전에는 포기하지 마십시오. 물론 끝까지 찾아가야 되지만 최소한 11번은 찾아가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바로가
재앙이 내리는 중간에 4번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가라.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가서 광야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라. 4번이나 그런 말을 했습니다. 2번째 재앙인 개구리 재앙 때, 4번째 재앙인 파리 재앙 때, 7번째 재앙인 우박 재앙 때, 또 9번째 재앙인 흑암 재앙 때 4번이나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바로가 그렇게 약속은 했지만 또다시 마음을 뒤집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가지 못하게 하는 거죠. 여러분, 교회에 오겠다고 약속한 사람이 왜 번번이 그 약속을 어기는지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이해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를 사로잡고 있는 어둠의 영이, 그를 사로잡고 있는 세상의 영이 그를 쉽게 놓아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이 되도록,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여러 번 말씀하셨지만, 그때마다 바로는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은 했지만 또다시 그 약속을 어기는 것은, 여러분, 사탄은, 세상의 영은, 어둠의 영은, 마귀는 결코 쉽게 놓아주지 않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뒤집어서 생각하면 지금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리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요? 얼마나 큰 감사이겠습니까? 사탄의 손아귀에 잡혀있던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건져내 주셔서 우리를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한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 큰 은혜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의 손에서 마지막으로 건져내게 하실 때 사용하신 방법이 있습니다. 장자 재앙입니다. 애굽에 있는 모든 집안에 있는 장자들을 다 그날 밤 생명을 앗아가는 재앙을 내릴 때 문인방과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집만은 그 재앙이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바로가 손을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 기억하셔야 될 것이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 사람들에게 밥도 사주고 선물도 해주고 또 환영도 하고 비유도 맞추고 그러죠. 그런데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반드시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이름만이 그를 사로잡고 있는 어둠의 권세에서부터 자유케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의 이름만이 그 영혼을 사로잡고 있는 어둠의 권세의 소나기에서부터 자유케 하는 능력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때 밥을 사주고 선물도 해주고 웰컴도 하고 접대도 해주고 비유도 맞춰주지만 기억할 것은 그에게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셔야 됩니다. 예수의 이름만이 어둠의 권세의 소나기에 있는 영혼들을 자유케 하는 능력이 됩니다.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자 그를 붙잡고 있는 어둠의 권세들이 풀려난 이야기가 성경에 너무 많습니다. 그 중에서 한 대표적인 이야기가 베드로의 이야기죠. 베드로가 성전을 향하여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전 미문에서 일평생 태어나자마자 안진뱅이로 살게 되는, 그러니까 일평생 이 안진뱅이는 절망의 권세 또는 어둠의 권세, 질병의 권세에 사로잡혀서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고 있던 그 안진뱅이를 보게 된 거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안진뱅이는 성전 미문에 매일같이 나옵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의 자리까지 나아가지 못합니다. 그를 사로잡고 있는 어둠의 권세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 안진뱅이를 보고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곧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러자 그가 그를 붙잡고 있는, 그를 속박하고 있는 어둠의 권세에서 풀려나 일어나 걷게 됩니다. 그리고는 베드로와 함께 성전에 들어가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일평생
안진뱅이로 매일같이 성전 미문에 와서 구걸만 했지만 단 한 번도 성전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던 그 안진뱅이가 예수의 이름의 능력으로 어둠의 권세에서, 절망의 권세에서, 질병의 권세에서 해방되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 중에도 어쩌면 매주 하나님을 예배하러 이 자리에 오지만 여전히 어둠의 권세에 내가 사로잡혀서, 여전히 세상의 권세에 내가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이 자리에서 걸으며 뛰며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한 자가 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분들에게 오늘 이렇게 선포합니다. 예수의 이름의 능력으로 일어나 걸으십시오. 예수의 이름의 능력으로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십시오. 예수의 이름만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모든 어둠의 권세로부터 자유케 합니다. 하나님이 어린 양의 피를 통하여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 강팍한 바로의 소나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꺼내주신 거죠. 그리고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시내 산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모세가 애굽의 손에서 건져낸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의 자리인 시내산 앞으로 지금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일어난 큰 사건이 오늘 홍해바다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으로 이끌어갈 때 본문 14장 2절을 보면 바다와 믹돌 사이의 비아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합니다. 3절 하반절에 보면 바로가 이것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 향하여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저들이 광야에 갇혀 있도다. 이걸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관에 든 쥐가 되었다. 왜냐하면 앞에는 홍해바다가 가로막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을 친 좌우에는 믹돌, 다시 말하면 거대한 바위선이 병풍처럼 둘러서 있고 뒤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온 외길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외길을 따라 바로가 자신의 군대를 이끌고 뒤쫓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갇힌 상황, 도관에 든 쥐와 같은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본문에 보면 14장 1절 2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광야에 갇힌 상황에 들어가게 된 것은 누가 한 일인 겁니까? 누가 한 일일까요? 14장 1절 2절을 보면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관에 든 쥐와 같은 상황으로 들어가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갇혀있는 상황으로 몰아가신 겁니다. 앞뒤 좌우 사방 꽉 막혀서 어디로 가야 될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몰아가셨습니다. 그 이유를 이제 본문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4절입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여러분 영광을 얻어, 두 번째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러 간 백성들, 이제 애굽에서 오랫동안 노예로 있다가 이제 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의 자리로 가야지 하고 지금 시내 산을 향하여 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광야에 갇힌 상황으로 몰아넣으신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는 두 가지가 없습니다. 우연이 없고 실수가 없습니다. 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고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다루심이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하러 가는 길에 이런 광야와의 갇힌 상황에 들어가게 된 것은
결코 우연이나 실수가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다루심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 위하며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4절과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였다라고 2번이나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사탄과 마귀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사탄과 마귀, 세상은 그 마음이 완악합니다. 결코 부드럽지 않습니다. 사탄과 마귀는 결코 그 완악한 마음을 버리지 못합니다. 여러분, 사탄과 귀신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을 가장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가 예배하는 것을 가장 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알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가장 싫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러 갈 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의 자리로 나아갈 때 사탄은 싫어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공격하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 전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어떤 전쟁이 일어난다고요? 영적 전쟁이 일어납니다. 영적 전쟁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사탄은 나의 가장 연약한 부분을 압니다. 그래서 나의 가장 연약한 부분을 공격을 합니다. 내 건강의 문제를 공격하기도 하고, 내 자녀의 문제를 공격하기도 하고, 때로는 내 마음과 내 생각, 내 자존심, 내 기분까지 공격합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올 때 여러분들 중에 이런 영적 싸움을 치르고 이 자리에 오신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자리에 왔는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집중하지 못하도록 또 다른 영적 공격들이 우리를 계속 해옵니다. 여러분, 찬양할 때 온전히 하나님을 찬양하셨습니까? 아니면 뭔가 마음에 불편함이 있으셨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지금 내 마음에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뭔가 마음에 불편함과 약간의 만족스럽지 못한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영적 공격은 늘 언제나 우리의 삶에 가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게 만들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고, 우리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온전한 예배자가 되지 못하게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하나님은 이런 사탄과 마귀의 영적 공격을 허락하시는 걸까요? 왜 허락하실까요?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이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광야에 갇힌 상황이 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뒤로 바로가 자신의 군대를 끌고 지금 쫓아오고 있습니다. 10절을 봅시다.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 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를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뒤에 지금 애굽 군대가 쫓아오니까 두려움에 사로잡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합니까? 부르짖죠.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11절과 12절을 보면 이제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를 내버려 둬라. 차라리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좀 전에 기도하던 그들이 기도를 멈추고 이제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때로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다가올 때 처음에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 상황이 나아지지 않으면 점점 불평과 원망으로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아갈 때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잘 믿는 자가 되려고 할 때 늘 내 삶에 꽃길만 펼쳐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 자로 살든 그렇지 않든,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든 그렇지 않든 똑같이 우리 인생에는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괴로운 일이 다가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결정적인 차이는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지 않을 때, 내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간 자가 되지 않을 때는 어둠의 권세가 나를 무너뜨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고 내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자가 될 때, 그때 인생의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삶 속에서 고난이 찾아오거나 어려움이 찾아올 때 그 앞에서 낙심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에는 기도하다가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우리가 차라리 애굽에서 나오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차라리 예수님을 믿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차라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에 나아가지 아니하였더라면,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서 모세가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13절 14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여러분, 영적 승리는 누가 주는 것입니까? 여러분, 영적 싸움은 누가 싸우는 겁니까? 여러분, 영적 싸움은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 싸움은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는 겁니다. 영적 싸움의 승리는 내가 얻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싸우셔서 이기시고 그 승리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영적 싸움에서 이길 만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취해야 할 자세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묵묵히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구원을 주시기 위하여 일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대신 싸우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여러분, 싸우지 마십시오. 싸우지 마십시오. 싸워야 된다면 누구랑 싸워야 될까요? 누구랑 싸워야 될까요? 마귀하고 싸우지 말라니까요. 누구랑 싸워야 될까요? 내 자신과 싸워야 됩니다. 내 자신과 싸우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 자신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지 못하게 만든 게 내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기로 하기보다 끊임없이 하나님이 아닌 반대 방향으로 나아가려는 속성이 내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설교한 모든 내용 여러분들이 모르는 내용이 아닙니다. 새로운 내용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 알매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은 내 마음에 있는, 나의 안에 있는 죄의 속성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되는 방향으로 나가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러분, 나의 싸움의 대상은 누구여야 됩니까? 예, 나 자신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과 싸우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과 싸우지 마십시오. 아이고, 아니 왜 당신은 나를 이렇게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어? 아이고, 아니 저 집사님은 왜 맨날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하면 저렇게 방해를 하지? 싸우지 마십시오. 누구랑 싸워야 됩니까? 누구랑 싸워야 돼요?
나 자신과 싸우십시오. 여러분, 이미 주님이 싸우고 계십니다. 이미 주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할 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말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실 이 큰 일을 바라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있으라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만 보고 있으라는 겁니다. 너희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으라는 겁니다. 내 삶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우리의 시선은 그 힘든 일 쪽으로 갑니다. 사람에게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갖두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21절에 보면 홍해 바다를 향하여 손을 내밀어 기도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볼까요? 21절 같이 읽읍시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주목할 단어는 밤새도록입니다. 밤새도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애니메이션이나 어떤 10개월 같은 영화를 보면 모세가 손을 내밀면 어떻습니까? 그 자리에서 곧바로 바람이 불어서 홍해 바다가 쫙 갈라지죠. 근데 그건 영화요, 그건 애니메이션입니다. 근데 실제는 어땠습니까? 바람이 불어와서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까? 밤새도록. 그러니까 그날 밤 하나님은 잠을 주무시지 않고 졸지도 않으시고 밤새도록 홍해 바다를 가르셨습니다. 그리고 길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길을 따라 걸어가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 물론 때로는 급하게 바로 기적처럼 내 안에 어떤 일이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대부분 하나님의 일은 밤새도록 천천히 이루어가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면 됩니다. 가만히 그 주님을 바라보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자리는 영적 싸움이 그 어느 곳보다 심한 자리입니다. 그런데 이 영적 싸움이 심한 이 예배자의 자리에서 우리가 할 일은 내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입니다. 묵묵히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럴 때 강팍했던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밤새도록 천천히 녹이시기 시작합니다. 믿음이 없던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밤새도록 천천히 믿음이 들어가기 시작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자의 자리에서 그 하나님을 늘 바라보는 자들이 됩시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들이 됩시다. 여러분, 예배자는 부흥 집회에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예배자는 내 인생에 좋은 일이 일어날 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자는 내 인생에 아무런 문제가 없고 힘든 일이 없고 역경이 없고 고난이 없을 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자는 인생에 거센 풍랑이 불어올 때 만들어집니다. 예배자는 인생의 광야에 갇힌 상황과 같은 그런 상황으로 들어갈 때 그곳에서 예배자로 만들어집니다. 그러니 오늘 내 삶 가운데 어떤 인생의 문제가 있든 기억하십시오. 그 과정을 통하여 나를 하나님이 예배자로 만들어 가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몇 세에 받았습니까? 몇 세에 받았습니까? 나이 80에 받았습니다. 그가 받은 사명은 어떤 사명이었습니까? 예배하지 않던 자들을 예배하는 자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는 사명이었습니다. 동일하게 여러분도 그 사명을 받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몸으로 뭔가를 열심히 하는 것도 좋지만 여러분, 우리가 받아야 할 가장 큰 사명은 예배하지 않던 자들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배하는 자의 자리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갈 때 어려움이 다가옵니다. 힘든 일이 다가옵니다. 여러분, 그때 모세가 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면했습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바라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런 믿음이 없으면 결코 이 말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이 믿음이 없으면 누군가가 어려움을 당하고 힘들어할 때 이렇게 담대하게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염려하지 마. 하나님이 지금 당신을 위해서 구원을 행하고 계셔. 하나님이 지금 당신을 위하여 싸우고 계셔. 가만히 그분 바라보면 돼. 믿음이 없으면 이 말 하지 못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믿음으로 담대하게 손을 내밀어 기도하십시오. 손을 내밀어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손을 내밀어 하나님을 예배하십시오.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